우리 세미, 겸이 엄마가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요한 3서 2절 말씀을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자, 우리 하늘나라에 대하여 우리가 좀 또 성경절 하나 본다면 이사야 65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집을 짓는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면 어떤 집을 짓고 싶습니까? 어디 보면은 이 집이 아주 예쁘고 정말 그 집 주위에 또 아름다운 꽃들로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는 그러한 집.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넓은 집 있는 사람들은 마당에 또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기 아주 편안한 그러한 집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지을 수 있는 집, 나무를 잘라낼까? 어떨까요? 하늘나라 나무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뭘로 집을 지을까요? 예? 사랑으로. 예, 사랑으로. 예, 사랑의 벽돌을 탁 쌓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 추상적인, 또, 뭘로 지을까요? 예? 엘렌 G 하이픈의 글에 보면, 우리가 지은 집들이 정금과, 은과, 그 다음에 진주, 이러한 것들이 지어진다 했습니다. 선반도 황금으로 다 성반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큼이라도 가지면 이 땅에서는 그래도 비싼 건데, 그 비싼 황금이 선반이 다 돼가지고 또 문도 진주가 탁탁탁탁 박혀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집. 근데다 포도원. 포도원. 여러분 포도밭에서 포도를 막 실컷 먹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 저희 러시아에 선교사 할 때 그쪽 천명성에서 왔던 그 선교사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삼육식품 옆에 천안 입장인데 거기 갔더니 진짜 거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봉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아주 실컷 먹고 왔습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근데 직접 따 먹으니까 정말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 포도도 보면 정말 달고 맛있는 그런 포도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건축도 하고 또 포도도 먹고 얼마나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이제 그 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 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서 새롭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러한 부흥을 꿈꾸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렉이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7가지 이유에 대하여 쓴 게 있습니다. 성장할 수 없는 이유 7가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제거해 버린다면 반대로 뭐 하게 될까요? 성장하겠죠. 그래서 7가지 성장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불친절입니다. 교회가 불친절한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쳐다보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안내하지 않고 불친절하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해도 그냥 저기 가보세요. 그렇게 하는 불친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 전략, 부재. 다시 말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계획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성장시킬 것인지 하는 그러한 전략. 이것이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육 시스템.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그러한 양육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없고 그 다음에 충분히 상황적 사회관계적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차단시킬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관계가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것.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빈약한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설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6번째 충분하지 않는 사랑. 교회의 사랑이 너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충분하지 않는 기도. 자,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스티브 목사님이 불친절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는데 교회의 로비에서 나를 반갑게 맞아주거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주거나 길을 안내해 주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자, 우리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쳐다보시면서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고 정말 환영하는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서울삼역에 있을 때에 아침마다 11시경에 아침 기도, 정오 기도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아버지가 교육청에다가 찔러가지고 민원을 넣어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조사하러 학교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가 교육시킬 때 늘 처음 본 사람 누구에게든 인사하도록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청 직원이 이제 저 밑에서부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오고 있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말썽을 꽤 피운 아이인데 이 아이가 처음 오신 그분한테 90도로 절을 하면서
안녕하세요 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 이 사람이 다른 학교를 많이 다녀봤는데 학교에서 학생이 인사하는 학교가 여기서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 사람도 그래. 그런데 그 교무실로 가려고 하는데 교무실이 어디야 했더니 또 이 아이가 그 사람을 교무실까지 다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 직원이 뭐라 하냐면 삼육 교육이 이래서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왔던 교육청 직원이 마음이 싹 변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 하나가 우리의 운명도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볼 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불친절한 교회가 됩니다. 성전이 어디에 있는지, 또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또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비상구 저 뒤에 못 가면 이쪽으로 도망가시면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문 열고 도망가시면 뒤로 도망갈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교회가 뭐가 있다. 화장실 제일 가까운 데 저 잠옷반에 화장실이 있는데 저기는 됐었으면 아이들, 애기 엄마들이 사용을 하시게 합니다. 그러나 1층에 계단 내려가면 어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람들한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급할 때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는데 방금 옆에 있는 사람이 화장실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한 거 생각나서 팍 달려가지고 계단 내려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딱 있어. 그 사람 그 한마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어때요? 이 교회가 마치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까요? 교회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김봉순 집사님 앞에 남자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몇 사람 아신 이훈 선생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사신 분이에요. 그저께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방문 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번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친해지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할 때에 더 친근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인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친절한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친절하게 대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또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뭡니까? 친절이요. 그것이 곧 그 사람도 성장할 뿐 아니라 나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친절한 것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있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 때에 내 신앙이 더 크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 예배, 구약에서는 그 의미가 뭐냐면 구약 히브리어로 아베다인데 봉사, 섬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께 섬기는 것, 그게 곧 예배인 것입니다. 아베다, 예배다. 이름이 비슷하죠. 아베다, 예배다. 그 다음에 라테리아. 히브리어로 라테리아는 부복하다, 엎드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바위에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이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를 교회 밖에다 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오는 것이 바로 부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에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들어올 때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의지를 다 버리고 내가 완전히 주님께 오늘 부복하고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겠다는 그러한 심령으로 교회에 들어오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서 눈을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왕 303쪽에 보면 영적 능력의 부흥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 성전 예배는 전처럼 계속되고 군중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기는 했으나 교만과 형식주의가 점차 겸손과 성실을 대신했다. 여러분이 예배 들어온 자세는 어떠합니까? 겸손과 성실로 대신하고 있습니까? 교만이,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부복하고 하나님께 부복하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는지. 그 다음에 예배란 이 단어 헬라로 프로스크메어, 이것은 뭐냐면 누구를 향한, 또 입을 맞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와 입을 맞추다. 이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 그냥 멀리서 손만 흔드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눈만 이렇게 보고 말똥말똥 쳐다보고 지나가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뭐예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근데 악수를 하면은 그래도 좀 더 어때요? 가깝고. 근데 러시아에서 제가 있을 때 보면 이 러시아 할머니들이 저를 다 이렇게 안아줘요. 제가 이제 30대에 있을 때. 너무 고마워하면서 다 안아주는, 그래서 마치 어머니가 안아준 것처럼, 그럴 때에 마음이 서로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입을 맞춘다는 건 뭡니까? 서양도 서로 이렇게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 입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우정과 사랑의 표시로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올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뭔가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느끼면서 교회에서 나가는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와도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구경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과 나와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교류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낀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누리면서 그 하루 정말 행복한 그러한 안식일이 되고 그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 뿐 아니라 또한 주님께 그러한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안식일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 전략, 부재.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목회자들이 한 몇 년 있다가 가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의 은연중에 잠재적으로 교회의 발전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돌아와 보시고 작년 1년 동안 내가 영혼을 몇 명 구원했나? 지난 5년 동안 내가 몇 명에게 전도했나? 또 지난 10년 동안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했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10년 동안 이 교회에 왔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마치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장에 놀러 갔다 오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왔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 용산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을 이 시간이라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모아져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합서서 하는 그 영혼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안식일 날 안교 선교위원회를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구원 출서 운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0월 31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10월 31일까지 13주, 3개월이 13주인데 8월 달은 사실 5주니까 둘째 주부터 이제 한다면 13주 동안, 그래서 8월 첫째 주까지는 이제 휴가철이니까 봐주고 둘째 안식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 13주 곱하기 7 하면 91일입니다. 그래서 91일 동안 운동을 펼칠 건데요.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나온 사람들, 제가 여기에 온 지 지금 이제 한 달, 1년 3, 4, 5, 6, 4개월 됐는데 이제 5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왔던 사람들 대략 뽑아보니까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91%가 교회에 온다면 한 10명 빼놓고 그러면은 몇 명이 될까요? 130명. 그러면 이 교회가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금년 하반기 때는 구원 출서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거는 아무리 외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구원 운동,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짝꿍 맺어줬잖아요. 예, 그 짝꿍끼리 서로 열심히 해가지고 또 교회 서로 잘 나오게 해주면 구원 출소 운동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든 사람은 뭡니까? 잠자는 겁니까? 예, 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손 안 든 사람은 저 뒤에 엄지영 씨 아주 손 높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예. 저분이 만약에 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우리 엄지영 씨가 친구들 많이 이렇게 데려오고 너무 좋아요. 예. 저분이 처음 오시고 난 우리 그 채식 요리 그걸로 해서 오셨는데, 예, 친구분들께서 이렇게 오시고, 예, 너무 좋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통해서, 그래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은 부흥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여기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늦은 비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는, 예, 그러한 성장을 가져오게 될 텐데, 그 늦은 비 성령은 뭐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회개의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상답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오기를 원하신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양육 시스템의 부재. 스티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이들을 교회 성도들과 연결시켜 완전한 지체로 세우는 전략이 부재하다. 예, 오늘 우리가 이 짝꿍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뭡니까? 예, 부재하지는 않죠. 이게 이제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초신자에게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만, 예? 예, 성도들과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지체로 세우는 것이, 예, 뒤떨어져서 결국은 그 스티브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 그러한 것은 마치 신생아를 걷어차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신생아를 걷어찬. 얼마 전에 중국에서 어린 아이를 막 어른이 짓밟고 발로 차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개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예, 어떤 사람이 때에 맞아가지고, 예, 그래도 다행히 그 아이가, 예, 다친 데만 그쳐서
그 사람 때문에 중국의 양심이 그래도 남아 있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까? 오늘 우리 안교에서 이제 짝꿍을 맺어주었는데, 제가 동해중앙교회 갈 때 한 여집사님 연세 드신 분인데 이분 댁에 방문을 한번 갔더니 그분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전화를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화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그 여자분한테 전화를 매일같이 하면서 전화로 뭐 한가 하면 같이 찬미도 부르고, 전화로 같이 기도하고, 전화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니까 이분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전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이 초신자가 새로운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하게 갖고 있는 이 전화, 어디든지, 옛날에는 집 전화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가서 어디서든지 전화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오늘 짝꿍 맺은 사람한테 전화하기 위하여 알람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이 제일 편한 시간이 언젠가 한번 물어보고, 그래서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전화하기 위하여 매일 알람을 울리도록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알람이 울리면은 바로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걸 스톱하고 그 사람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잠깐 안부라도 물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한다면 정말 그 영혼이 여러분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더 열심히 참석하고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사도 있게 될 것입니다. 새 신자를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은 그를 처음 교회로 인도해 온 사람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 관계적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는데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저게 뭐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또 성경을 읽어주는데도 마치 셰익스피어가 책을 읽는 것처럼 어떤 마음의 감동이 없고, 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인간 박물관에 온 것처럼 사람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하다가 가버리고, 만약에 그러한다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다시 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영혼에게 뭔가 이렇게 줬을 때에 그 사람은 분명히 이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라 같이 갈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이 방 때문에 고민한다 해가지고 이 밑에 부동산에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서 왔냐서 교회에서 왔다, 목사다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분이 좀 있다가 양말, 등산용 양말을 자기 남편한테 주라고 누가 선물을 줬는데 저한테 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데 목사님한테 이걸 제일 먼저 드려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좀 있다가 그분이 방이 나왔다고 전화를 해줘서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방을 보니까 방도 아주 운동장만한 큰 방이 하나 나왔어요. 동자동 쪽에.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이게 잘 또 되게끔 해주신다 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느낌이 올 때에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새로운 가족이 새롭게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빈약한 것.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째, 충분하지 않는 사랑. 교회에 오는데 사랑이 결핍되었다. 호감도 가지 않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을, 이 교회의 식구로 또 주인으로 만들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충분하지 않는 기도. 사실 이 7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요.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의 이웃들 위하여, 또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평안을 누리고 또한 서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뿐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이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처가적에 이제 이 해갑을 맞이한 우리 식구 중에 2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게 되었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잘들 가시라고 하는데 제 위에 위 사촌녀 처남 댁이 이제 저하고 이제 악수를 하면서 갑자기 손을 자기 얼굴에 대면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처남이 옛날에 그 위암에 걸렸었거든요. 제가 잠실교회 있을 때. 근데 수술을 이제 받는 그날 아침에 이제 일찍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2달 전에 검사할 때는 의사가 개복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못하고 덮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날 그 처남을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왔는데 그날 수술이 잘 되고 위도 암도 줄어들고 그 다음 암 뿌리채 이제 뽑혀서 다시는 항암 치료도 안 하고 나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건강이 회복되고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 바로 밑에 처남이 삼육대학 나오고 했는데도 침례 안 맞고 얼마 전까지 버티다가 그 사촌형이 원래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는 건데 엄마가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떠났었어요. 그러고서는 지관이라 해가지고 묘자리 보고 뭐 풍수지리 하면서 머리 길어가지고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다녔었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은요 완전히 교회 목사가 돼버렸어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래서 그 사촌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바로 저희 바로 밑에 처남이 50년 넘게 모태신앙 했다가 50년 넘게 버티다가 같이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성장하게 하여 친절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장할 계획을 갖고 그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새 신자가 오면 그들을 더 사랑으로 그 다음에 깊은 관계를 갖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충분한 사랑과 충분한 기도를 해 나간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금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구원 출석 운동에 모두가 다 참여하여 정말 이 교회가 전에 없는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처럼 이 교회가 수년 내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데 방해되는 7가지 요소를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늘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므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하여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부흥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늘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